이 모세의 사명적 저항은 지금껏 부려왔던 4가지 저항의 거의 클라이막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적 저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내적이며 영적 반응이다. 13절에 이 사명적 저항이 등장합니다. 보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제발 당신이 보내고 싶은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책임감, 부담감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실패에 대한 어떤 공포,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숨겨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적 저항을 부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를 발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를 발하셨다, 바야를 아픈데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코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좀 상했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끌어오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성의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장면에서 천둥이 쳤다든지 벼락이 쳤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이게 뭘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어구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세요. 그건 인정해 주세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가서 이게 불신앙이 되면 이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것이에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실제 행동이 나는 하나님이다예요. 작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명보다 자기 보호가 우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적 저항을 부리고 있는 모세에게 분노를 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모세는 사실 혼자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공동체적 구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할의 재배치, 재정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전달하는 권위자가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아론한테 알려요. 그럼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이 사역이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단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연설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너는 말하는 어떤 발표자가 아니야. 너는 내 사역의 중심적 위임자야 라는 모세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규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의 도구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이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징의 권능으로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8절을 보라고요. 모세가 아직 자신의 사명을 당당하게 공포할 정도로 그의 내면이 굳건하여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여정 속에서 사명과 정체성이 점차로 형성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들도 처음부터 기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징계와 경고가 두려워서 결국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사실은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꺾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순종의 축복과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